구약시대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양으로 말미암아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사함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들이 피로써 정결케 하는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꼭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을 죽지 않으셔도 그냥 말로 해도 되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나를 믿어라. 그냥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이제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아라. 그래도 그거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피로 맺은 약속 때문에,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한 번에 죽으신 거예요. 두 번 죽지 않습니다. 한 번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 무리방물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바위를 쳐서 물을 냈잖아요. 물이 없다고 할 때. 근데 첫 번째, 두 번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지팡이로 돌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쳐서 그 안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돌을 치라고 하지 않고 말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팡이로 두 번 쳤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모세는 그토록 소망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뭐 치는 거나 말로 하는 거나 그게 그건데 뭐 그걸 굳이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발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은 신약 성경에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물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 죽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모르고 두 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교를 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정리가 되시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난주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때가 다 되는 것을 알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른 짐승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알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헬라 말에는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알로스라는 말뿐만 아니라 헤테로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이냐면 여러분 알로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게 다른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A4 용지는 크기가 같고 무게가 같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게 A4 용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다른 이럴 때 알로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A4 용지와 이 마이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헤테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 모양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을 헤테로라 그런 단어를 쓰고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같은 것, 똑같은데 이것이 아닌 이것 다른 것. 이해가 되시죠? 이럴 때 알로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먼저 올라왔던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과 다른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과 기능과 하는 일이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용으로부터 나온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나온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용, 마귀, 사단, 옛 뱀 이것은 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른 기능이 똑같아요. 그가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정체가 뭘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나가시기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이 짐승의 속성은 뭐냐?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양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세요. 내가 오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과 같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같다. 여러분 여기 어린 양과 같다.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개역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 양은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평화의 상징이에요. 뭐 강하지도 않고요. 누굴 해칠지도 모르고요. 싸울 줄도 모르고요. 그저 순종하고 그저 그런 짐승을 우리는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짐승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새끼 양, 어린 양과 같다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평화를 사랑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 않아요. 겉모습을 봐서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에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동물입니다. 없어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상이에요. 그런데 동남아 쪽에서 아주 좋아하는 짐승입니다. 강하고 용맹하고 싸움자라고. 그래서 임금을 표현할 때 용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임금의 얼굴, 왕의 얼굴을 용안이다. 그리고요 왕이 앉는 자리를 용상이다. 왕이 입는 옷을 용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한 것을 상징해야 되니까. 강한 지도력을 나타내야 되니까 용과 같은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 예수님은 7뿔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짐승은 10뿔이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짐승은 2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이 마귀가 흉내를 내고 있는 게 예수님을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10개의 뿔이 있다. 나는 이렇게 권세가 있다. 여기 오늘 짐승에도 2뿔을 가지고 있다. 무슨 양이 뿔이 있어요. 양은 뿔이 없어요. 그런데 양에 뿔이 있다. 뭔가 권위 있고 권세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오늘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우상 숭배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짐승이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13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해 하기 위해서 권능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군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여러분 구약에 이미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누군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권세와 능력,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그렇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것이다. 그런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것 가운데 666이 뭐냐? 도대체 666이 뭐냐라고 하는데 요즘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죠.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은 오바마 정부에서 사람들에게도 주입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제가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이혼하는 가정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막 그냥 나 돌아가겠다. 미국에 못 살겠다. 나 베리칩 안 받는다. 베리칩 받으면 큰일 난다고 돌아가는 사람들. 뭐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요. 뭐 베리칩이 666이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요. 난리가 났다고요. 여러분 도대체 666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요약한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표는 짐승의 표다. 짐승의 수다. 그리고 사람의 수인데 666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곳에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표를 새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마귀는 짐승의 표를 사람의 이마에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마에 분명히 한다고 했잖아요. 이마에. 한번 보세요. 이마에 있나? 혹시나 무슨 숫자가 있는지 없어요. 아무 표시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상징인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글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백성은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으로 인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식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666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눈에 보이는 표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바보입니까? 사람들이 다 알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티를 내겠냐고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표시 안 낼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짐승의 표는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표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정리를 꼭 하시고요.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꼭 읽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악한 자, 마귀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일을 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을 치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친 사람은 신집사님 좋으면 안 돼요. 이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피곤한지 졸리겠지. 집사님이 임명받아야 되는데 설교사님 졸으면 안 되지. 성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악한 영은 진성의 수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은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하나님의 인이 우리에게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666을 어디다 한다고 했습니까? 이미 우리가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17절에 보면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제이지.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못하게 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환난을 겪을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편안하게 예수 믿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은 나를 좋아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평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회사 안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바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바르게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는 666이다. 13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인을 치는 것과 더불어서 짐승은 마귀는 자기의 인 안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표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에 다른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짐승의 표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거예요. 제가 뒤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18절에 보면 그 짐승의 이름이 666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그걸 받으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666이니까 베리칩이 666이냐 아니냐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안에 있습니다만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에 굴복하고 세상 권력에 아부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전혀 물들지 않는 세속의 철학과 세상의 법칙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실 게 없어요. 자,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매매를 못할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게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한 번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요.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원히 살 것을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에 남아있을 건 아무도 없어요. 50년만 지나면 여기에 아마 90% 이상은 다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올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매매를 할 수 없고 힘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리칠이 666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계시도 있고요, 상징적 계시도 있고요, 역사적 계시도 있고 모형적 계시도 있습니다. 그냥 단지 그 말씀을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 말씀,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일어날 실제가 있는가면 아니면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과 지옥은 상징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666, 7년대의 환란, 이것은 상징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상징 속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7년대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7년대 환란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여기 보면 71회로 이야기합니다. 71회로. 그런데 이 71회를 둘로 나오는데 7일회와 62일회 그렇게 둘로 나눠요. 그런데 한 일회가 남잖아요. 7, 그 다음에 62, 70이라고 그럽니다. 한 일회가 남잖아요. 이 한 일회가 뭐냐? 7년대 환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일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회라고 하는 것은 1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7년대 환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7년 동안 환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7년대 환란을 성도들이 겪느냐 겪지 않느냐. 세대주의자들은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공중재림하고 성도들은 휴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기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도 없으리라. 22절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감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을 감하시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마태복음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2절에 그 기간이 42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3절에 보면 1260일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에는 3일 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을 하면 3년 반이 돼요. 그죠? 1년이 12달이니까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반을 얘기합니다.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기 365를 하면 3년 반이 됩니다. 그리고 3일 반이라고 해서 7일로 계산했을 때 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많은 세대주의들이 이야기할 때 환란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것은요, 우리는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그 때를 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7년 동안 환란을 당하는 게 아니라 3년 반의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이기는 무엇이냐?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란의 때는 인내해야 되는 때.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을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입니까? 제가 첫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수신인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편지. 지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로마의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주신 편지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환란의 3년 반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어떤 표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도대체 뭐예요? 짐승의 표, 하나님의 표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표신하게 매기집을 넣어서 그렇게 다 보이게 다 그렇게 하는 게 육륜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승의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달아나는데 매기집은 육륜력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의 인을 치는 것 그것은 어디다 우리가 쳤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자신있게 대답하실 때 이거에 자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짐승의 표는 몰라도 괜찮아요. 짐승의 표가 뭔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표는 확실히 나한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표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인침이 나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다가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성령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성령의 뜻대로 그렇게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성화에 관한 거예요.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도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도 구원의 단계, 마지막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구원에는 9단계가 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것들도 다 구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예수 믿은 사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화에 관한 문제는 내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만 구원받고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어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작정하신 구원은 확정된 거예요. 다만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 성화 이것은 개인마다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걷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거예요.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은 지나는 것뿐이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우리 조건도 없고요. 우리의 어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화는 내가 한 발 한 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홍해를 걷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고 했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약속의 땅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약속의 땅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 풍성함과 그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지 못할 건 아닙니다.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너가 구원만 받고 그저 세상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요.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38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짐승이 표를 준다 할지라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받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이것이니 우리는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교적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선행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베리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표를 받으면, 이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베리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딴 거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적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고요.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 못 받고 베리칩을 안 받으면 구원받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현혹이 되냐? 왜 그것에 미혹이 되냐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현상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30년 전에 한국의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나이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한국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 바코드가 그게 바로 666이다. 얼마나 한국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이미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베리칩이 666이다.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 지금 또 난리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게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받았는지 짐승의 일을 받았는지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으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 분명히 양과 염소를 나누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절로 나눠지는 거예요. 저절로 나눠져요. 양의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염소의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절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육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사인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의 삶이 사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믿는 자는 눈으로 보여요. 믿음으로 사는구나. 안 믿는 자는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 따라 살고요, 세상 쾌락 따라 살고요, 세상의 철학으로 살아가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베리칩이 666이 아니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받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지, 그 666이나 적그리스도냐 무슨 그런 것에 현혹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666 아니라 베리칩이 아니라 뭔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 속에 흐르고 있고 내 온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무엇이 두려우냐고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그랬죠. 공부 안 한 사람이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은 상관없어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 하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이 땅의 소망을 보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내 기쁨, 오직 내 영광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오직 그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오늘 밤에 주님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내면을 못해요? 죽으면 되지요. 우리 다 죽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영광이에요.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굶어서 죽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내면을 못하면 굶으면 되지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간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37살에 여기 왔어요. 37살. 그런데 벌써 18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년 반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남은 세월을 생각해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 더 산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